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다미가 찬양 인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많은 격려와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귀한 이렇게 섬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 참 기쁨이고 큰 힘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지를 가거나 좋은 곳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여행지를 가면 우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카메라를 들고 우와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굉장히 보편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콘서트를 가더라도 어디 좋은 데 가더라도 일단은 들어서 열심히 찍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폰이 발표되었죠.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항상 뭐였냐면 카메라가 우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 사람들은 카메라로 찍고 뭔가를 기록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는 항상 우리가 아쉬운 것이 있죠. 찍고 나면 화면에 그것이 다 담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기록은 되지만 우리가 그 보는 장엄한 광경이나 그 콘서트의 뜨거운 그 열기, 그 가수의 멋진 노래들이 오롯이 그 느낌이 다 담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으로 화면으로만 그것을 계속해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이 작은 화면 안으로 모두 쏠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면 안에 우리의 세상이 갇혀버리게 되죠. 이 현실에 있는 멋진 광경이나 좋은 것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걸러져서 이 세계 안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봤던 그림 하나입니다. 이게 바뀐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1980년대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함께 가족들이랑 대화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 시대가 되면은 모두 자기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는다 하는 그림입니다. 되게 사실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이 그림이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 밥을 혼자 먹든 같이 먹든 핸드폰이 항상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끼리의 이런 행복한 식사 시간에조차도 현실의 그 삶이 아니라 작은 화면 속에 우리의 삶이 모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화면만 보다 보면 우리는 그 세상 안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나의 사고의 흐름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나의 현실의 세계에 바라볼 때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이야기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과 죽음이 나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1장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나뉩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냥 이 단어를 그냥 익숙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나올 출, 애굽은 이집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메뚜기야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았냐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밑에 20살 밑에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 20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심판을 받습니다. 앞에 살펴보면 고라와 다단, 아론과 미리암, 모세, 이런 지도자 그룹, 첫 번째 세대의 지도자 그룹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에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이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가 바로 38년이 지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그 첫 번째 걸음,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2세대 첫 걸음을 띄는 그 순간에 했던 말입니다. 원망하였다. 어째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 진저리가 납니다. 진절머리 납니다. 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의 은혜와 음식들을 하찮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랑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 지금 내가 부족한 것, 나의 힘든 것만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들은 보지 않고 불평과 불만들을 내뿜을 수 있는 없는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2세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에게 내리신 첫 번째 심판은 불뱀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그 아주 뜨거운 광야에서 갑자기 뱀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코브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광야에 살던 어떤 독사 중에 한 종류로 추정되는 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막 뱀을 내쫓는데 뭐야 왜 이렇게 뱀이 어디서 나왔어? 막 내쫓는데 뱀이 막 사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뱀에 막 물린 사람들은, 실제로 코브라나 맹독에 물린 사람들은 호흡곤란이나 고열을 앓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짧게는 30분, 몇 시간, 또 길게는 하루 이틀 안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코브라가 나와서, 뱀이 나와서 내 가족들을 무는 거예요. 내 자녀를 물고, 우리 형을 물고, 내 오빠를 물고, 내 동생, 엄마 아빠를 막 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막 거품을 물고 막 기절해서 막 몸을 부르르 떨어요. 막 열이 펄펄 나요. 그러다가 확 하고 죽어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뱀을 내쫓아도 뱀이 계속 나옵니다. 당황했겠죠. 무서웠겠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 즉시 모세에게 찾아가서 바짝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불평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당신께 원망을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기도해서 이 뱀들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뱀을 쫓아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8절과 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서 장대에 구리로 만든 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형이 있는데요, 저희 형에게 특이한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형은 파충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대학생 때,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뱀을 집에서 키웠습니다. 많은 종류의 뱀을 키웠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동물원 같은 데 보시거나 그런 동물 프로그램 보시면 노란색 뱀을 보신 적 있으세요? 비단구렁이. 저희도 그걸 키웠습니다. 한 2m 넘을 때까지 키워봤는데요, 정말 큽니다. 물론 그 뱀은 독은 없어요. 굉장히 이제 크고 무섭습니다. 혀를 날름날름 거리고요, 항상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 그 뱀을 꼭 보거든요. 이게 큰 뱀, 그 아파트처럼 장이 있어요. 이게 3층짜리. 그러면 그것을 보시면 무슨 말을 하실까요, 어른들이? 100이면 100? 이걸 왜 키워?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뱀을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만지면 굉장히 차갑고 막 느낌이 굉장히 말캉말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뱀이라는 존재를 좋아하는 분은 제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뱀이라는 존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존재,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존재로 나타나죠. 뱀은 혐오의 대상이고요, 성경에서도 악의 상징입니다. 사탄의 상징이 바로 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뱀을 왜 하나님이 오늘 사용하셨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 사탄의 상징, 혐오스러운 그 뱀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하는 그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몇 번의 불평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근데 불평의 내용과 종류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꼭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나오겠냐,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말을 꼭 덧붙여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뭐가 없으니 이집트로 가고 싶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했던 겁니다. 이집트를 사랑했던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그 거대한 힘, 차라리 거기에서 노예로 사는 삶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흔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투탕카멘이라는 이제 미라, 황금 미라 사진입니다. 파라오가 이제 죽으면 미이라로 이렇게 하죠.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천 같은 거 쓰는 거를 네메스라고 합니다. 네메스. 근데 여러분, 네메스에 보시면 위에 뭐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저게 뭔지 아세요? 뱀입니다. 코브라입니다. 바로 코브라 여신 와젯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수호신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뱀입니다. 코브라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뱀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힘과 보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뱀을 이렇게 머리에 달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보시면 거기에도 여러분 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상징이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집트를 지켜주는 힘,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뱀을 보내셨을까요? 이집트에서 지켜주는 그 뱀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아?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뱀이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집트에서 지키는 그 뱀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아? 아니야. 뱀은 너희를 못 지켜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면 깊숙이 자리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집트의 뱀과 같은 다른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학습되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스마트폰 또 미디어를 통해 보는 세상의 모든 세상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도 너희는 넘어갈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 뉴스, 기사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근히 바라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 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니까, 그 돈이, 그 권력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니까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말씀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존재라고 너희는 나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놋뱀을, 구리로 된 뱀을 장대에 달아 세워놓아라. 여러분, 그 뱀을 본 사람은 뱀에 물린 사람이라도 목숨을 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뱀에 물려서 독에 지금 퍼져 있는 사람이 뱀을 본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독이 해독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살아난다고. 나를 독으로 죽게 하는 뱀이 오히려 그 뱀을 통해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뱀은 바로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그 뱀이 너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살려줄 힘도 있고 권한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뱀을 본다고 뭘 살아나? 내가 지금 죽겠어, 해독제 좀 갖고 와 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실눈을 뜨고라도 저걸 보면 산다고?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은 누구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듯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가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죽느냐 사느냐, 뱀에 물린 그 상황에서, 그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집트를 돌아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과 아주 매력적이고 유혹 가득한 그 이집트의 뱀과 같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민수기 사건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말씀하세요. 십자가 사건에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구원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 시선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을 보여줍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재미있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모두 잊게 만듭니다.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곳을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세상은 작은 화면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화면 너머의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뱀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뱀은 너희를 보호하지 못해.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 2세대에게 또 가르쳐 주세요. 그 40년, 38년의 부모님의 세대가 그렇게 심판받고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출애굽 2세대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도, 제가 똑같은 것 같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삶입니다. 아, 민수기 언제 끝나? 아, 내용 다 뻔한데 뭐. 불평하지 말라는 거, 아, 몰라? 하나님 의지하는 거 몰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지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오늘 찬양에도 수없이 고백했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단지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겠다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법 그 너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면밀히 듣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죠.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의지하며 따라가 살 것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싸우십시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시선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곳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원하시는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찾아가시고 싸워내시는 귀한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